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79페이지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요 초대교회 때 세례 문답서로서 사용되었던 이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이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전서가 이제 문답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쳤던 그런 내용이 이제 베드로 이제 전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아주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농축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서부터 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주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가 도대체 뭔가, 그 교회의 그 의미,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교회에 관한 이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아주 분명한 그 명제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세우기 원하신다?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 아니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자녀 삼켜서 보냈다면서 이건 또 뭐예요? 그거는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뜻이고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사실 더 큰 그 큰 그림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이 구약에서는 옛 언약,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을 통하여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옛 언약을 통해서 뭘 바라보게 했다고요? 새 언약을 바라보게 했어요. 근데 새 언약을 바라보면서 뭘 보냐? 구약의 이스라엘이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이에요. 그건 우리가 성경 보면 잘 알죠.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옛 언약도 공동체 중심인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공동체 영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간 한 사람이 부정하면 아이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전통은 신약에도 똑같이 들어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정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아야 돼요. 근데 옛 언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뭘 보냐? 새 언약의 교회를, 새 언약 공동체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이 이제 신약에서 완성된 거죠.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인 거죠. 신약은 진리고 실상이고 사실인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새 언약 공동체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없었냐? 아니에요. 구약 때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갈렙 족속, 갈렙. 그죠? 여호수아하고 함께 군대 장관이었던 갈렙. 다 죽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갈렙 있잖아요. 그 갈렙이 그나스 족속이에요. 토착
가나안 땅 족속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됐어요.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새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림이 이제 성경 안에 나오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대속의 속량의 죽음을 죽게 하는 그 예표가 구약에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런 큰 그림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는 그 뜻을 아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히브리서에서 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즐거이 지신 이유가 뭐냐?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특히 뭐예요? 교회가 새 언약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즐거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우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저 엄청난 대속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초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1장 24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소극적으로는 지역 교회겠죠. 그러나 넓은 이제 이 협의적인 의미 아니라 광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교회겠죠.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석들이 포함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 교회를 제자들은 세우고자 끊임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그게 에베소 5장에 나와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흠없고 점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뭘 만든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려고 우리 주님이 기꺼이 죽으셨다라고 에베소 5장 27절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부부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끄집어 들어오죠. 거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구주가 되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우리 성경은 그러므로로 돼 있는데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면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성립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분께 복종하죠. 근데 육신의 남편은 복종할 맛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정말 머리가 구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의미예요. 구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복종하라고 하는데 그게 가부장적이 아니죠. 약간 곁다리로 좀 더 설명한다면 이게 그 복종하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부장적 복종이 아니죠. 군대 복종이 아니죠. 뭐에 복종하냐?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흠없고 점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남편의 사명이 그렇게 하는데 남편이 다 할 때 아내가 따라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종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가부장적인 또 동양적인 그러한 이렇게 짧은 지식으로 성경을 자기가 얘기한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강조점 뭐냐면, 바울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고자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바로 그 주님이 봤던 그 교회, 새 언약 공동체 교회를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서 순교한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오고 오는 사람들이, 목사인 오늘 저도 동일한 그런 모습이죠. 목회를 하면서 교회 영광 못 보고 목회하면은 이제 꽝이에요. 그거는 그냥 개인 구원과 자기의 어떤 그냥 이렇게 그런 관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울런지 모르지만은, 교회 영광을 보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는 부합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교회 영광을 보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교회 다니면 자기 중심의 신앙만 해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도 봐야 되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영성은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말을 썼을 때 쓰는 핵심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성경에서 교회가 뭐냐라고 한 그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의가 뭐냐?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게 최고죠.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때 가장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뭐냐? 삼위일체 입장에서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할 거예요. 여기서 성부의 입장에서 교회는 뭐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면 성자 입장에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녀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성령 입장에서 교회는 뭐겠어요? 성령의 전인, 것이 바로 교회다. 근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강조점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강조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성부 입장에서 바라볼 때 교회는 뭐냐? 알아야 거기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요. 헛다리 짚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물거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뭘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집을 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성부 입장에서 교회가 뭐라고요? 아까? 이때 이제 딱 떠야 되는데 제목이 안 떠가지고, 그렇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뭡니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또 백성의 모임 이렇게 해도 돼요. 첫 번째 강조점 뭐냐면 택함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9절에 보니까는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딱 그래요.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처음에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1장 1절에도 나와요. 1장 1절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1장 1절 이하에 흩어진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2절에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공동서신은 옛날에는 일반 서신하고 그러는데 원래 공동서신이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 때문에 공동서신이 뒤로 갔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공동서신이 사도행전 다음에 있었어요. 종교개혁 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바울서신이 앞으로 온 거예요. 원래는 앞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글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400년대 유명한 분 계시거든요. 그 사람이 뭐냐면 이 복음서하고 공동서신 그 다음에 더하여 바울서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정확한 증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공동서신 뒤로 가 있습니다만 공동서신이 너무 중요한 서신이에요. 근데 이 공동서신이 주로 언제 쓰여졌냐면은 박해, 로마의 대박해 가운데 쓰여진 게 공동서신이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때 세례를 받는다는 건 죽는 걸 각오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런 환란의 때니까 당연히 뭘 강조해야 돼요? 너희는 택함 받았다는 걸 강조해야 되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역사적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 얘기는 그 당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정말 은혜를 주는 게 택함이에요. 이 택함이라는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에베소 1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택했다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벌써 오래 창세전부터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톡 너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미 창세전부터 택하신 거예요. 여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를 불렀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선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서부터 관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택했다는 애 속에서 뭐냐면 택한 목적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세부터 왜 택했냐 이게 왜 그 목적이 따라. 그 목적이 2장 4절에 이제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 성경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다음에 6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보니까는 이 택함 받은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2장 4절에 거기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택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또 뭐냐면 내가 택한 보배는 머릿돌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택했느냐? 왜 택했느냐? 거기 보니까 교회의 머릿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게 6절이에요. 교회 머릿돌이 구원의 기초가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신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 머릿돌이 되도록 택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왜 택했냐? 주님과의 관계에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릿돌이 예수님이 됐다.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몸이 되도록 택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5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산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된다고 그래요? 네. 여기 보면은 너희도 산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복수예요.
산돌들. 4절에는 산돌이 누구예요? 예수님. 5절에는 산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그럼 왜 돌들이 되게 했느냐? 왜 돌들이 돼요? 거기 뭐예요?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5절에.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한 그 목적이 단지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만 아니라 그렇게 자녀된 자들로 뭘 세우려고? 신령한 집인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에 따라서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자 죽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에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내 삶을 예수님처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목적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2장 9절에 택한 자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런 자를 갖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택한 이 백성을, 택한 자들을 갖다가 누가 되게, 뭐가 되게 했느냐? 거기 보니까 이제 9절에 택한 족속을 갖다가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 그의 소유된 뭐가 된다고요? 백성. 다른 것도 많이 설명해야 되지만 좀 약하고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소유된 백성이 되도록, 소유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소유된 백성이 되도록. 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개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그래서 공동체 신앙으로, 교회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 발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강조하지 말고 지체와의 연합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소유된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돌들이 필요하죠. 그죠? 돌들이 필요하죠. 왜요? 그래야 그리스도 몸이 세워져 가니까 계속. 돌들이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유된 백성은 거의 9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한다고요? 선포.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예,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덕이라는 게 우리 같은 자를 갖다가 10절에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 되게 하고 긍휼을 못하더니 긍휼을 얻게 한 이 얼마나 아름다운 덕이겠어요. 바로 그 덕을 선포, 증거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된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와 같이 돌들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신령한 집이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라고.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나중에 믿죠. 죽을 때 믿죠. 한 살이라도 젊어서 믿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 몸 세우려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하면 안 돼요. 배타적인 같은 그런 거룩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이게 택함이란 단어 속에서 연결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택한 백성, 택한 자를 때가 되면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소유된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신다. 돌들이 되게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은 여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울 수 있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구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고 언약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강조하죠. 뭐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 그래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정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의 소원. 혈통.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때 다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열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택하셔야 돼요. 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영접하죠. 영접한다는 말은 뭐예요?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죠. 그죠? 구세주만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는 게 영접이죠. 구세주는 믿겠는데 영접은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만 받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 많아요. 그건 영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을 하려면 나의 과거의 삶을 회개해야 돼요. 어떤 회개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했던 이 원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놔야 돼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누가 흰옷을 입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흰옷 입은 사람을 분별해요. 안 입은 사람은 마태복음 있는 것처럼 쫓아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강조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언약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것이 기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언약의 백성이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언약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백성?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인격적인 관계가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면 우리의 자녀고, 왕이면 그분의 백성이고, 주인이면 우리는 종이고, 목자면 우리는 양이고. 여기에 핵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양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머리털 하나 않도록 책임져. 그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언약 백성답게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항상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저 갓길로 가고 지멋대로 가면 그건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요한복음 보면요, 놀란 메시지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양을 들에 그냥 둔대요. 그 99마리가 어떻게 될지 알고. 그만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주님.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생사화복은 뭐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언약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약도 똑같아요. 계명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 서로 사랑하느냐 아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 관계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다. 요 얘기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언약의 백성 속에서 뭐예요? 아까 인격적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그게 친밀한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가 이 단어 속에 요구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 외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진실하게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해요. 의도맞지 않게 해서 나 예배 드려요. 그게 안 돼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 복 받으려고 순종해. 그게 아니에요. 나 진짜 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자를 막 무섭게 때려쳐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 막 끌려가요. 아, 이거 너무 무서운 막 두려움의 신이라고.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알면 그런 말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백성을 바벨론 쫓아보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그걸 언약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못 봐요. 근데 언약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면요, 거기에 함께 하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에덴도 쫓아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에덴 동산은 가만히 계세요? 아니에요. 아담과 함께 하세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은 친밀한 관계고 거기에 교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강조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공동체, 모임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공동체를 강조해야 돼요. 모임을 강조해야 돼요. 연합을 강조해야 돼요. 하나됨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백성. 근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우리들이 알고, 나만 이런 사랑받은 게 아니라 당신도 받았다.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 2장에서는 우리는 한 권속, 한 가족이다. 그런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알면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계급으로 보고 신분으로 보고 지위를 보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본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그래야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그런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가야만 하는 거죠. 하나이기 때문에 질서의 차이는 있지만 계급은 아니에요. 우리 지금 홍범도 장군 때문에 막 나라가 막 마음 아픈 일이 많은데, 그분이 이범수 이런 사람보다 한 20살이 더 많았대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 양반 지주 계급인데 이분은 머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머슴 때서부터 이 민비 시해 사건 이럴 때서부터 이제 해가지고 나이도 속여가지고 이렇게 군인이 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노비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참 대단한 분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말 막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어쨌든 우리들이 이런 속에서 이 나라에는 많은 계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차별이 없다, 계급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기적인 한 가족이라는 것이 강조해요. 유기적인, 기계적인 게 아니라 유기적인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직분을 줬느냐? 질서와 그 직분자를 통해서 더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자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두 가지를 꼭 가져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항상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야 쓰시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의 사랑에 합당한 자로서 쓰임받기 원해요. 이게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여줬던 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게 뭐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만 전하지 않고 나의 종됨을 또한 전한다는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 섬기는 종이 돼야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했을 때 유기적인 한 가족 공동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강조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우리가 꿈꾸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가족의 신앙,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신앙을 가져야 되고, 영성 또한 공동체 영성을 가져야 되고, 개인주의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미성숙한 모습이기 때문에 빨리 자라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독불정견이에요. 혼자 하는 거예요. 또 혼자 나서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하고 남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함께하지 않는 태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럼 왜 이렇게 하나가 되겠느냐? 골로새 3장 16절에서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그리스도 몸을 세우라고,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서는 서로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지체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돼야 한다는 것을 성경 강조. 그래서요, 내 신앙이 공동체에서 검증받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 3분의 2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피차 연락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으로 혼자 자라지 말고 함께 자라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될 때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서 참 저 교회는 사랑이 많어. 저희가 교회 가면 막 그래.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오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이 인산인해 되겠죠. 왜요? 사랑에 다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한 교회를 한 몸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 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6장 10절 이하에서는 하나됨을 파괴하는 원사탄 마귀가 있다. 물리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장로교가 많죠? 왜 많냐면 진리 전쟁을 하는 바람에 누가 옳다 그르다 싸움을 해가지고 교단이 많이 나눠졌어요. 근데 그렇게 진리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걸 생각했으면 이렇게 많이 나눠지지 않죠. 지금은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모여요. 나눠졌던 그룹들이 지금 백석이라는 그런 그 총회를 통해서 지금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가 거의 만교회가 됐어요. 굉장히 큰 이제 교단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들이 볼 때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하나됨은 이 세상에 우리가 뭐예요? 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택한 백성임을 확신하는가? 나는 언약 백성임을 나는 확신하는가? 나는 주의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임을, 한 생명임을 나는 알고 있는가? 한 가족의 한 일원임을 나는 알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6주년 또 맞이해서 우리들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입장에 있어서 교회가 뭐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우리가 성자 입장에서 교회를 우리가 또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다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 확신하며 부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친밀한 교제를 성령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신앙을 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성이 공동체 영성으로 우리가 정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고 한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몸된 교회,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